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인데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의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들 최근에 환절기로 많은 분들이 몸살로 감기로 어려움 당하신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어요. 우리 오늘 자리가 좀 많이 비었습니다만은 그래도 한 분 한 분 우리 서로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서로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이 예배해 오신 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예배하신 큰 은혜 받기 원합니다. 세월이 참 빠르지요. 오늘 기도 가운데서도 고백을 했습니다만 4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는 여름인 것 같아요. 한 주 사이에 날씨가 너무나도 급박하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저도 좀 목소리가 좀 많이 가라앉았지요. 최상의 컨디션으로 여러분 앞에 서야 되는데 좀 그렇지 못해서 좀 죄송합니다. 4월 첫 주부터 저는 5주 동안 주제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이대 담임 목사로 이제 위임을 받고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섬길 것인가, 어떻게 사역을 감당할 것인가, 많은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함께 우리가 같은 목표, 같은 방향을 가지고 함께 나가는 것이 어떨까. 사실 이 5주간의 말씀은 어떤 기적도 드러나지 않고 말씀 속에 일어났던 놀라운 사건도 일어나지 않는 주제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했고 4월 첫 주부터 계속해서 5가지의 주제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강한 교회, 우리 모두가 꿈꾸는 모습이지요. 우리 발급의 전원 교회가 또 오늘 우리의 교회에 등록하지 않았지만 오늘 참석하셨던 성도님들도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모두 다 한결같은 소망일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끌어가는 것이겠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우리들 믿는 자들에게 또한 맡겨주신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이 일에 힘쓰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에 이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이후로 우리 모든 교회들은 언제나 힘썼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였고 기도였고 찬송이었을 뿐만 아니라 전도였고 선교였고 교육이었고 교제였습니다. 또 섬김이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은 갑작스럽게 현대에 들어와서 행했던 일들이 아니라 초대교회부터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됐던 모든 교회가 감당했던 가장 중요한 교회의 본분이었습니다. 그 말씀들을 한 주에 한 가지씩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는 드림, 우리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예배, 우리의 예배의 주인공은 오로지 한 분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만 높이며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말씀과 모든 것들이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 교제에 대한 말씀을 나눴지요. 교제를 통하여,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사귐, 성도의 교제라는 제목의 말씀이었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교제를 나눈 것은 얼마나 또한 중요한지.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것, 공적인 예배에 주일에 한 번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스스로 만족하고 위안을 삼는 것은 조금은 성도의 본분을 다 감당하지 못했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드렸고 당연히 예배에 나와서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만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한 우리의 교제 역시 성도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첫 번째 이유,
우리 이웃들과의 성도들 간의 교제가 이어져야 한다고 말씀드리면서 서로가 하나 되어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에 그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지난주의 말씀의 내용은 바로 우리의 교육이었습니다. 가르치는 일, 전하는 일, 이런 많은 말씀을 통해서 교육의 중요성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을 통하여서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는 것, 함께 모여서 속으로 모여서 가르치고 배우는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더 깊어지고, 그 믿음이 단순히 지식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이 변화되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온전한 제자로 변화되는 그 모든 과정들이 바로 이 교육에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예배, 교제, 교육.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고 힘쓸 중요한 가치임을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오늘은 네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전함, 전도와 선교 이야기입니다. 전도와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서 왜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지 그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전도가 무엇인지, 선교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과 잠깐 좀 나누려고 해요. 전도는 말 그대로 한 단어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전한다. 전도라는 말이 헬라에서도 유래가 됐는데, 그 헬라어에 유래된 말의 의미는 기쁜 소식이에요. 그 기쁜 소식이라는 말을 통해서 이 전도라는 영어 단어가 유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전도라는 말은 기쁜 소식을 전한다, 이런 말씀들로 압축하여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선교라는 말씀도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선교라는 말은 라틴어에서 유래가 됐어요. 그 어원을 굳이 저는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이 말이 이런 의미예요. 보낸다. 전한다가 전도의 말이라고 한다면 선교는 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 이 일이 바로 선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전도와 선교를 어떻게 이해하시는지요? 사실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좀 구분을 하는 경우도 있지요. 예를 들면 전도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직접 전하는 일, 우리가 예를 들면 전도지를 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불신자에게 나가서 전하는 노방 전도와 이런 많은 일들을 우리가 전도의 의미로 이해하곤 합니다. 선교는 좀 더 그 범위가 넓지요. 선교는 이러한 전도,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뿐만이 아니라 그 전도를 포함한 모든 활동들, 그 모든 활동들을 다 포함해서 우리는 선교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를 그 행동하는 것, 그 범위에 따라서 구분하기도 하지요. 또 전도와 선교를 그 장소에 따라서 구분을 하기도 해요. 지역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전도는 국내에서 말씀을 전하는 일, 또 선교는 해외에서 말씀을 전하는 일로 구분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저는 굳이 이 말씀을 구분해서 그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전도와 선교를 구분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는가. 큰 의미에서 전도와 선교는 무엇으로 하나 되느냐 하면 이 기쁜 소식, 복음으로 하나가 돼요. 내가 국내에서 말씀을 전하든 해외에서 말씀을 전하든 불신자에게 말씀을 전하든 아니면 또 다른 사람들에 전하든 그 모든 것, 전도와 선교의 모든 것을 압축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기쁜 소식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 이 전함이야말로 오늘 우리에게 전도와 선교라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명령, 이 전하라는 이 말씀을 따라, 증거라는 이 말씀 따라 오늘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발교회 전원교회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고 그 말씀 따라 나아갈 때에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에 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일어났던 놀라운 기적적인 부흥의 역사는 그 옛날 그곳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도 우리를 통하여 여전히 계속되기에, 사는 성도 여러분, 전도와 선교, 이 귀한 명령을 따라서 오늘도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이 말씀 따라 오늘도 주의 말씀을 힘써 증거하겠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힘써 증거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결단의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함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의미, 전도와 선교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면서 계속해서 은혜의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 전도자요 선교사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전도자, 선교사, 많은 사람들을 떠올리게 되지요.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제2위의 선교 대국이라고 그래요. 1세기 전만 해도 주변에는 많은 나라를 통하여 저 미국과 또 카나다와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를 통해서 도움을 받았던 그런 민족이었는데 1세기가 지나면서 이제는 우리가 온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세계 제2의 선교 대국이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역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큰지요. 근데 여러분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에 앞서서 전도자로 선교사로서의 귀한 직분을 감당하셨던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만나는 바로 그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따라서 하늘 보호자를 버리시고 세상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 이 가운데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는 베드로의 고백을 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의 고백은 잘하고 있는데, 사실 주님의 많은 사역 가운데 이 복음 전도자와 선교사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 역시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처음부터 주님은 목적이 있게 오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냥 갑작스럽게 오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과 주님의 그 교제 가운데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전도자로 이 세상에 오셨죠. 주님의 모든 행동들, 주님의 모든 말 한마디는 그러므로 우연히 갑작스럽게 주어진 말씀, 행동은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철저하게 주님은 계획 속에서 사람을 만나고 그들과 더불어 대화를 하고 그들의 집에 들어가고 기적을 행하고 또 수많은 일을 행했던 이런 모든 일들은 철저하게 목적을 따라 행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를 부르는 것도 전도의 목적을 가지고 그들을 부르셨어요. 12를 부르신 다음에 그들을 통해 또 다른 제자를 부르기 위하여 주님은 가장 먼저 12제자, 무엇 하나 준비되어 있지 않은 정말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이었고 어부에 불과했지만 주님은 그들을 통하여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꿈꾸고 계셨어요. 주님에게는요 비전이 계셨던 거예요. 그들을 부르셨고 많은 곳을 다니면서 전도를 하셨지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그 사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한번 마가복음 1장 38절, 누가복음 19장 10절을 연이어서 함께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목소리 함께 했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주님의 말씀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또 제자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기억했던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사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돌이켜보면 예수님의 전도와 예수님의 선교는요 복음 전파로 드러나게 있어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와 선교를 굳이 구분하지 않아도 좋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모두 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3년 동안 모든 일 가운데 언제나 복음, 기쁜 소식, 굿뉴스를 전하는 일에 힘써왔어요. 주님은요 언제나 그 말씀을 전해왔는데 이 복음 사역을 우리가 나눌 때에 가장 대표적인 본문이 어디냐면 마태복음 4장 31절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요약하잖아요.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 주님은 회당에서도 길거리에서도 온갖 다양한 사람들이 만나는 그 장소에서도 또 그들의 집을 찾아가셔서 언제나 주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 많은 일들을 통해서 주님은 언제나 힘써서 이 복음의 전도자로서의 삶을 감당했고요. 마가복음 1장 15절도 놓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좀 먼저 우리가 좀 나누시고 그 의미를 좀 여러분과 좀 함께 좀 나누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화면에 준비됐네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이 마가가 가장 먼저 주님의 사역을 설명하면서 기록했던 내용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일까요? 예수님의 전도 메시지. 주님은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세상에 어떤 일들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지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사실 그 당시만 해도 많은 유대인들은요, 여전히 기도하는 소망이 있었어요.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옵소서. 고통 중에 신음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를, 그 구원자를 보내주옵소서. 그들 모두는 언제나 이 꿈을 가지고,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해 왔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놓친 일이 있어요. 그 구원자, 그들이 그토록 기도해 왔던, 수백 년 동안 기도했던 그 구원자가 지금 그들 곁에 있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기도 중에 있어요. 구원자를 보내달라.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그 구원자를 보내달라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은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그들 앞에 온전히 서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찼다고요. 때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때는 언제냐면 구원의 때예요. 그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열렸으니, 이제 새로운 그 구원의 때가 시작되었으니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선포했던 그 말씀을 오늘 주님께서도 똑같이 말씀 전합니다. 때가 찼으니, 이제 구원의 때가 시작되었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으니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선포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제 작용과 반작용이 있잖아요. 선포의 말씀에 화답을 해야 돼요. 그 화답이 뭐냐 하면 회개하는 일이고 복음을 믿는 일이에요. 오늘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에는 이 네 가지, 때가 찼다는 메시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는 메시지, 그리고 회개하라는 메시지, 마지막 복음을 믿으라는 이 메시지가 함께 담겨져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때가 시작되었으니 이제는 더 이상 다른 곳에서 구원의 기쁨을 찾지 말고 예수님께 나와 주님을 영접할 때에 그 구원의 기쁨이 여러분들이 것이 될 것임을 말씀은 증거하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 구원의 기쁨을 먼저 받은 우리들에게 주님은 단순히 나 한 사람 만족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면 여전히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전도와 선교가 필요한 많은 사람이 있음을 우리는 알지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수십 년 동안 우리는 기도해 왔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일을 그냥 멈출 수 없지요. 왜냐하면 가장 소중한 사람이기에. 사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그 전도와 선교의 열매가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그러나 그 귀한 사명을 쉬지 아니하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고 끝까지 순종했던 이 귀한 일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의 본을 따라 우리 모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이 예수님께서 전도자요 선교사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씀이셨어요. 두 번째 말씀은 이제 그 놀라운 은혜가, 그 놀라운 특권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주님은 전도와 선교 사역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지요. 여러분이 다 잘 아실 거예요. 주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주님이 얼마나 힘써 주의 말씀을 전하여 왔는지 우리는 앞단락에서 그 주님의 귀한 사역을 살펴본 바 있고, 이제 그 사역이 이제는 교회를 향하여,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서 이 영혼 구원의 사역을 맡겨주셨어요. 주님은요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이전에 제자들에게 부탁의 말을 전합니다. 갈릴리로 가라고. 갈릴리로 가면 그곳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제자들은 그 말의 의미를 알지 못했지만 말씀을 보면 나중에 제자들이 그곳 갈릴리로 향하게 돼요. 부활하신 주님도 그곳에서 제자들을 만나게 됐죠. 그래서 그들에게 모든 말씀을 부탁하면서 마지막으로 마태복음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들에게 명령의 말을 전합니다. 그 명령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선교 명령이지요. 그들에게 가서 세례를 베풀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그 말씀을 그들에게 주의하면서 이제는 그 모든 전도와 선교의 사명이 위임되는, 주님에게서 제자들에게 또 교회에게 위임되는 그 위임 명령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눈 거예요. 이제 주님은 제자들에게, 주님은 이제 떠나가시니까요, 40일 동안은 함께 하지만 그 이후는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신다. 그래서 그 거룩한 사명을 제자들에게 맡겨주셨어요.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교회를 향해서 이 사명,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이 귀한 사명을 그들에게 감당하도록 부르셨지요. 마태복음 오늘 본문 말씀은 이미 읽으셨으니까 뭐 두 번 읽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우리 마가복음 16장 15절과 16절 말씀으로 좀 다시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을 그들이 받은 거예요. 보잘것없는 오합지졸이었지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만나던 제자들의 모습은 왜 이렇게 어리숙한지. 그런데 여러분 놀랍지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 똑같은 사람이었는데요, 그들이 완전히 변화가 돼요. 성령의 충만을 받았던 그 모든 제자들이 이제는 사도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나가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듣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가르치는 자로, 전하는 자로 변화가 되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주인공들로 변화되는 역사를 우리 사도행전을 통하여 만났잖아요. 또 앞으로 말씀을 통해 계속 만나게 될 거예요. 사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는 것 참으로 어렵습니다. 나의 의지만으로 변화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서 이끄시고 역사하실 때에 우리는 능히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나의 고집,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경험들, 그 모든 것으로 우리는 어찌 보면 죄송합니다, 전도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 더 이상 전도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전도는 아무런 열매를 걷지 못한다.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 우리의 모든 것까지도 들어서 변화시키고 들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경험하실 수 있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요, 거룩한 전도자, 선교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교회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주님의 사역, 또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전도자의 사역, 선교사의 사역을 우리가 나눈 바 있어요. 가장 실제적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 전도의 사명을,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오늘 이 자리는 어떤 방법론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방법론이 아닌 정말 가장 밑바탕에서 우리가 가장 기본으로 삼아야 될 그 두 가지를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세 번째 기도, 여기 제목, 말씀의 제목이 일상에서, 그리고 두 번째가 사랑으로란 말이에요. 왜 일상에서 전도해야 하고 또 왜 사랑으로 전도해야 할까요? 오늘 그 말씀을 계속 좀 이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 우리 좀 화면에 바로 좀 비춰주시겠어요? 첫 번째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일상에서 관계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전도, 우리 교회도 화요일 날 우리 전도 대원들이 함께 모여서 오후 2시에 전도를 해요. 전도지를 가지고
또 교회 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준비해서 이제 어깨에 메고 전도 가방을 가지고 열심히 전도를 하십니다. 3번에서 4번 정도 함께 하고 계시죠. 그렇게 정해진 시간을 통하여서도 예수를 믿으세요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또 길거리 가다 보면 많은 교회들이 나와서 그 말을 전하곤 하지요. 근데 여러분, 왜 일상에서의 전도가 중요할까 하면 사실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교회는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 1년에 1번 내지 2번 새생명 전도 축제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을 초대하여서 그분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는 그러한 일들도 열심히 감당을 하지요. 근데 그 일들마저도 사실은 조금 더 낫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온전한 열매를 거두지 못한 것 같아요. 한 예를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한국교회 탐구센터라는 제가 자주 인용하는 설문조사 그 내용이에요. 교회를 찾은 새신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한 거예요. 어떤 이유로 교회에 등록하시게 되셨는지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총 458명의 대상으로 그 새신자 대상으로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새신자 초청장치,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새생명 전도 축제와 같은 특별한 계기를 통하여서 참석하였고 그 계기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설문조사의 결과가 몇 퍼센트 정도 되실 것 같나요? 나름대로 생각을 한번 하실 텐데 그 조사에 의하면 19%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가요? 적은가요? 많고 적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이야기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근데 나머지 78%에 이르는 또 다른 답을 준 대답이 있었어요. 그 대답이 뭐냐 하면 저는 사실 특별한 날 때문에 간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이웃, 내 가족, 그 사람들이 그냥 일상적으로 나에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냥 평상시의 모습 가운데 계속 말을 전해왔는데 그 말을 뭐 1년, 2년, 어떤 분들은 뭐 10년, 20년 들은 사람도 계실 것 아니겠어요? 근데 불현듯 어느 날 그 말이 자신을 교회로 이끌었다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에 한 사건이 아닌 그냥 일상의 말, 그분들의 말을 그냥 귀담아 들어왔었는데 그 말이 갑작스럽게 내 마음을 변화시켰고 내 마음속에 예수를 믿고자 하는 그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78% 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일로 말미암아 그 일을 계기로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통계조사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전도는요 우리처럼 이렇게 정해진 날을 뭐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주원일에 열심히 하는 것, 새생명 전도 총회를 통해서 하는 것도 소중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도 여전히 주님은 역사하시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그냥 일상의 삶에서 주님이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기에, 주님이 나를 선교사로 부르셨기에 오늘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고 예수 믿는 것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참된 열쇠임을 늘상 전할 때에 어느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마음을 포기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안 된다, 이제는 어렵다, 이제는 나에게는 달란트도 없고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나에게 없으니 그런 일들은 내가 아닌 탁월한 달란트 있는 저런 분들이 하시면 되겠지라고 굳이 구분하지 마시고 여전히 주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그 일을 행한다는 이 귀한 사실을 기억하시고 일상의 삶 속에서 변호시 주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사랑으로 필요를 채워야 합니다. 어찌 보면 오늘 저의 준비된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딱 한마디로 오늘 말씀을 정의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의 필요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들 가운데 잃어버린 한 영혼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주어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이수를 합니다. 전도 폭발 훈련, 또 1:1 다양한 훈련을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힘써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없이 그냥 도구로 프로그램으로 나아간다고 한다면 과연 그 일을 통하여서 내가 얼마나 감동되고 그 일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그 말들 가운데 변화될 수 있을까? 오늘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사랑으로 준비되어 있는지, 내가 과연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나의 사랑하는 아내, 남편, 그 자녀, 우리 이웃을 향해서 정말 그들의 삶이 끝나기 이전에 그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며 예수 믿으세요 라고 이 말씀을 힘써 전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바로 이 사랑에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볼게요. 예수님 이야기예요. 예수님은요, 정말 자신이 주어진 이 세상의 모든 삶을 오로지 이 복음 전파에 헌신했던 분이잖아요. 주님은 마지막 십자가에서의 삶을 마무리하고 가상 7월의 말씀을 하고 문명하시잖아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이 보셨던 일들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십자가상에 달렸던 두 명의 행악자들 기억하시잖아요. 예수님과 또 다른 두 명의 행악자들이 세 개의 십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한 행악자는 예수님을 비난하였지만 한 행악자는 그의 마음이 열려져 있었지요. 그때 주님은 그 한 사람, 마지막 삶의 죽음의 순간까지도 주님은 그 한 영혼을 위하여 주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 말씀도 좀 같이 한번 나눠볼까요? 누가복음 23장 43절이에요. 주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은 그 일, 하나님의 뜻대로 한 영혼을 살리는 일, 하나님의 주어진 귀한 일들을 그 뜻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은 일평생을 오로지 복음 전도자로 선교사의 삶을 감당하셨지요. 이제 그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결론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은요, 시대가 바뀌었지만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바꿀 수 없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있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시급하고도 중요한 일입니다. 뒤로 미룰 수 없는 일입니다. 앞서서 잠깐 그런 예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전도가 오늘 과연 가능하겠느냐, 전도를 통하여 과연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라는 이러한 의문과 질문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사실 그러한 의문과 그러한 불확실은요, 지금의 문제가 아닌 그 옛날 주님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놀라운 기적을 바라봅니다마는, 성공만 바라봅니다마는 실패와 온갖 어려움을 애써 외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능력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무엇 하나 부족함 없으신 예수님도요, 철저하게 실패를 합니다. 주의 말씀을 전하였지만, 그러나 주의 말씀을 힘써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고향에서 배척을 받아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전도와 성경 말씀을 들고 화답하고 변화된 것이 아니에요. 초대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도들이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마는 그 많은 사람들이요, 돌을 들어서 그를 죽이려고 하지요.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한편에서는요, 하루에 3,000명이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기적적인 일도 일어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요, 죽음의 위기를 경험하는 이런 일들도 동시에 일어났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여전히 전도의 일을 통하여, 선교의 일을 통하여 주께 돌아오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러한 일들을 더 힘써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여러분께 좀 설명드리는 것으로 모든 말씀 좀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전도훈련 중에서 전도 폭발 훈련이라고 꽤 오랫동안 많은 교회에서 적용하는 그 훈련이 있습니다. 이 전도 폭발 훈련을 만드신 분이 제임스 케네디라는 분이에요. 그분이 어떤 말을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 유능한 부흥사,
정말 이 부흥사의 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이 부흥사가 하루에 1000명씩을 전도를 한다면 온 세상 세계를 복음화하는 데에 얼마의 시간이 걸리겠는가?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루에 1000명씩, 1000명, 2000명, 3000명, 인구가 계속 이제 늘어나죠. 이제는 아마 중국이 아닌 인도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차지한 나라로 그렇게 되는 소식을 들은 바 있는데, 이런 인구 증가율을 감하지 아니하고 그분이 얘기를 합니다. 10,000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 한 사람이 하루에 1000명씩 전도를 하면 세계 복음을 위해서 10,000년이 걸린다. 결국 불가능하다는 얘기겠지요. 근데 우리를 주목하게 하는 것은 그 다음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한 사람이 1년에 단 한 명을 전도한다면, 한 사람이 1년에 단 한 명을 복음을 전하여 믿게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여서 재생산이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게 한다면 세계 복음화를 하는 데에 얼마의 시간이 걸리겠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얼마나 걸릴까요? 10,000년의 시간을 잠깐 10,000년에 걸린다는 얘기를 하니까 한 1000년 걸릴까요? 제가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이분의 답은 이거예요. 32년이래요. 한 사람이 1년에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여서 그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제자로, 주님의 제자로 거듭나서 그 역시 주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또다시 사역을 감당하는 이 일들을 감당할 때에 세계 복음화에 걸리는 시간이 32년이라는 것,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 여기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내용이 아니에요. 너무 잘 아는 내용이에요. 우리 모두 복음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이제는 더 이상 불가능하다, 우리 교회는 나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여전히 우리의 눈을 들어보면 여전히 우리에게 추수할 때가, 들판에 휘어져 곡식 거둘 때가 이미 시작되었는데 왜 주저하고 있는지, 왜 망설이고 있는지, 오늘도 주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복음의 현장으로, 그 전도의 현장과 선교의 현장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이에 화답하면서 아멘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열매를 은혜로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구절 말씀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과 36절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화면에 준비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눈을 들어서 밭을 보아라. 이미 곡식이 익어서 거둘 때가 되었다. 거두는 이는 삭을 받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알곡을 거두어 드린다. 그러면 씨 뿌리는 이와 거두는 이가 함께 기뻐할 것이다. 이미 이 구원의 자리, 추수의 자리, 은혜의 자리가 이미 우리들에 넘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들고 주의 말씀 따라서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은혜의 자리에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구절만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을 통하여 그 모든 선도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바로 앞에 있어요.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이 말씀만 좀 나누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하늘에 빛나는 별들처럼 오늘도 하나님께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잘 감당할 때에, 한 사람이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이 귀한 삶을 감당할 때에 하늘에 빛난 별들처럼 존경을 받는 우리 모든 교회가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